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모두 다 같을 수 없다,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시작할 때 아니면 날 때부터 출발점을 다를지 모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한 성공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음으로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침으로, 아니 버림으로 인해서 후회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로 내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와 방법을 분별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와 그 때를 알기 때문에 내게 온 기회, 축복의 기회, 헌신의 기회, 승리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행복의 기회를 붙잡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가정에서 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땅이 드러나고 그들이 땅에 정착한 이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많은 과실을 맺고 많은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포도가 많이 나고 남아서 그것이 발효되고 술이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노아가 그만 방심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합니다. 더운 날 이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에 열이 나죠.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장막, 자기 텐트, 자기 집안이라고 옷을 훌러덩 벗고 잡니다. 그런데 그때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요,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험담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 좋다더니 어쩌더니 하면서 술 먹고 확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그 함과 아버지를 험담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뒤로 들어가 옷으로 입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노아가 술이 깨고 정신이 들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뻘거벗고 잤는데 누가 이불 덮어줬지? 그러고서 모든 사실의 전모를 알고 나서는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셈과 함과 야벳과 그들의 자손들의 삶이 그리고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도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고도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기만 했을까요? 복음을, 방주의 타야됨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전도했습니다. 어서 회개하고 너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20년 동안 그 어느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고 또한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다가 홍수로 모두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노아의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친척과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노아의 사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노아의 말을 거부했다가 노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모두 다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끝까지 지켰던 노아만은 그의 8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약 100여 년 전에요, 미국에서 아주 2명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맨날 붙어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던 중마고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 어떻습니까? 노는 데 좋아하고 그리고 즐기는 데 좋아하고 이 유흥과 여러 가지의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놀고 술 먹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던 2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탄을 앞둔 주일 저녁에 2 친구가 함께 손붙잡고 술 먹으러 가다가요, 한 친구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게시판에 붙어있는 이런 글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 죄의 값은 죽음뿐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보고서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야 친구야, 오늘은 술집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려보고 말씀을 들어보자. 한번 난 저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친구는, 이 자식 뭘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인생을 즐겨라, 오늘도 놀아야지, 청년의 때가 아깝다 하고 그 제안을 거부하고 술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했던 친구는 도저히 마음의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안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교회로 발길을 향하고 그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 영혼이 죽고 내 인생이 끝장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열심히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변화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훗날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므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날 저녁 술집에 갔던 친구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이 친구는요, 삶의 방향과 색깔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요, 멀어졌겠죠. 그럼 멀어지고 이 친구는 계속 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어서 방탕하게 살면 나이 먹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사고치고 이 범죄하고 죄짓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다가 어느 날 뉴스에 나온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지금 누군가가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 기회,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천하점의 기회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증거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고 완전히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란데 우리 모두 전도의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바로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죽는데, 모두 다 멸망당하는데, 가족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물에 잠기면서 익사하는 게요 5분 10분이지만 얼마나 그 공포가 심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축복받았던 노아도 그만 방심하다가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심해서 술을 먹다가 실수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 자녀까지 저주하는 그러한 안 좋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포도주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먹였습니까? 친구가 먹였습니까? 아닙니다. 요새처럼 이 모임에 가고 이러면 친구가 먹이고 누가 먹이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뭐 이러죠. 대학 가도 신입생 환영회 때, 물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 보면요, 신입생 환영회 가면 죽다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요새는 들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신입생 환영회 OT 갔다가 술 먹고 죽은 애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강요했나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술 만들고요, 자기 스스로 적당히 먹으면 될 걸 취하도록 먹고요, 그렇게 방심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뭐 잘한다고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심하다가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 잘한다고, 아니면 직장에서 잘 나간다고, 돈 좀 있다고, 아니면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더더욱 금물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공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잘 되고 성공했다가요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되고 했다가 그것 갖고요 망하고 더 어렵게 되고 더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믿음도 대단했고요 백성들을 잘 돌봤던 아주 괜찮은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그가 그러한 은혜를 청하고 하나님이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시고 잘 돼주니까 방심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진귀한 보물들, 국가의 모든 창고를 그들에게 자랑하느라고요 바벨론이 그거 갖고 꿈쩍할 나라입니까? 초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 그거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랑했다가 어떻게 되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방심하고 교만했다가 모든 것을 뺏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때에는 말고 근데 네 후손들이 잘못하고 또 나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사르와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한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들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갖고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인이여 그 빵으로 나를 먹이라. 나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 소망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아멘하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황당무계한 말을 듣고서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아, 내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겠다.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것을 갖고 이 배고픔과 또한 위협 속에 도망다니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가득 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바라온데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라도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축복과 은혜와 건강과 사랑을 날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효도와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니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함도요 아버지에게 불효가 아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셈과 야벳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셈과 야벳은 그 기회를 꽉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함이요 처음에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만약에 조용히 덮어드리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형제들보다 노아가 더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고 버려버리고 형제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 효도함으로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크나큰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함은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 훗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우리들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잡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효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의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바로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집 앞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을 때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왠지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늘에만 들어가도 살 것 같은데요, 햇빛 아래에 있으면요 정말 머리가요 타들어갑니다. 숨이 꽉꽉 막힙니다. 여기처럼 습도는 없어서 막 그 후덥지근하고 짜증나진 않는데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데 그 먼 길을요 지금처럼 이동수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사 먹을 편의점이나 카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먼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현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고 조카 롯까지도 구원받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과감히 행동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서의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요 술을 깨고서 자기에게 자식들이 한 일을 알고는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술 먹고 애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요 오히려 화를 내고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노아가 함의 잘못을 용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를 그렇게까지 저주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재영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재영이가 저한테 잘못을 해요. 지금까지는 작은 애니까 막 애교도 부리고 맨날 안기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는 좀 컸다고 이제 안기는 것도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요 만지면 좀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서운해서 이놈아 너 이제 다 컸다고 그래 이러고요 애한테 막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그럴 때 아빠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러면 그때 제가 만약에요 이놈아 넌 그러면 형의 종이 되고 네 아들도 형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그게 끔찍한 노릇입니까? 노아는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자식을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노아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함을 저주했던 그 저주가 잘못임을 깨닫고 부모의 존심 때문에 아마 사과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은 죽을 때까지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내가 그런 걸 저도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만왕의 양이요, 이 땅에 창조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에게 이러한 핍박당하는 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 치욕과 그런 모멸과 그런 박해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를 아버지 앞에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나를 택정하시고, 왜 나를 불러주시고, 때가 되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에 뭐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선행하고 덕을 세우게 하여 너희를, 즉 그리스도의 성도를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라고 부르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에게 더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용서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용서하는 거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때로는요, 작은 것들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까지요, 100%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몇 명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100%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요,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요, 내 마음이 편하고요, 내 심령이 편해집니다. 또한 그것이 행복한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또한 축복의 기회와 효도와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과 용서의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진정으로 행복하며 진정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마음껏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더해가는, 점점 더 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